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제7장 5절로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8월 첫날이고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8월 첫날, 8월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은 사무엘상 말씀의 세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이 말씀 안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주인공이 사무엘이기에 오늘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수월치 아니하지만 여름 휴가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휴가를 맞이하게 되면 어디로 갈까? 또 여행을 하다 보게 되면 어디에서 어디로 갈까? 방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랜선으로 휴가를 대체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 여름 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비하며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상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말씀의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삶을 우리가 되짚어 볼 때에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한 장소 하나를 꼽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곳은 당연히 미스바입니다. 오늘 저희는 사무엘의 미스바를 되새겨보면서 우리 믿음의 경주가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 미스바에서 에벤에셀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미스바란 이름을 가진 곳이 5곳이 됩니다.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지역이 2곳입니다. 그 한 곳은 오늘날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나비 삼윌이라고 부르는 지역이고 그보다 약간 북쪽에 있는 나스베 텔 앤 나스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명이 현지에서는 아랍어로 바뀌어져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여행을 하다 보게 되면
사무엘의 흔적이 있는 곳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개가 내비 3일을 소개하거든요. 사무엘의 무덤이 있다고 여겨지는 곳이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기브온 산당이 내려다 보일 뿐만 아니라 성경 시대에서부터 헬라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유적들이 고스란히 보존되고 복원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네비 3일 말고 나스베 미스바, 이 베냐민 땅에 있는 나스베 미스바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도모하고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제일 많이 모였던 현장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세계에 들어서면서 여러분 그 나스베 미스바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나의 연약함 주가 아시네. 폭풍우 속에도 캄캄한 길을 지날 때 밝은 빛 되사 날 비춰주시네. 주가 인도하셨네. 내 손잡아 주셨네. 세상 끝까지 언제까지나 날 붙들어 주사 나의 가는 길 이끄시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연약함 주가 아시네. 폭풍우 속에도 캄캄한 길을 지날 때 주 밝은 빛 되사 날 비춰주시네. 에베네셀 여기까지 주가 인도하셨네. 내 손잡아 주셨네. 세상 끝까지 언제까지나 날 붙들어 주사 나의 가는 길 이끄시네. 네, 여러분은 지금 베냐민 지역의 일부 유적지들을 보셨는데 베이틴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서 나스베 미스바라 불리는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 대목까지 보셨습니다. 사무엘의 무덤이 있다고 여겨지는 미스바는 잘 보존되어 있는 관광지이기에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나스베 미스바, 이 베냐민 땅의 미스바는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폐허만 남아 있지요. 그러나 확인할 것, 높은 곳입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을 성경 지도에서 살펴보시면 가나안 땅의 한 중심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고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난 다음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나중에 망하게 되거든요. 바벨론 군대가 침범해서 온 땅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삼았을 때에 그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는 중심지로 미스바를 꼽았습니다. 그 미스바에 바벨론 총독 그달랴를 두어서 온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는 거점지로 삼았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스바 하게 되면 정치의 중심지요, 사회생활의 의사를 토론하던 자리가 되고, 외부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전쟁을 하러 나가고자 전의를 다지던 곳이 되고요, 전쟁 중에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던 곳이 여러분 사사시대, 사무엘시대, 그 시대의 미스바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사회적, 정치, 군사적 이러저러한 용도로 미스바를 센터 삼아서 사회생활을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 미스바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어 가고 있는 대목을 눈치채게 됩니다. 본문이 이리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이런 배경에서 파악하셔야 돼요. 사무엘이 등장하던 시대의 배경은 블레셋이 호령하던 시대입니다. 그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고 있던 시대였지만 사회생활의 주도권은 블레셋이 쥐고 있었어요. 그 블레셋에 눌려 살고 있던 시대에 사무엘이 지도자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면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지요. 미스바로 모이라.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미스바에 모여서 정치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행정적인 사무를 보았습니다. 군사적인 역할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사회생활의 중심지였던 그 미스바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사무엘이 선포하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어떻게 기도하지요? 온종일 금식하고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블레셋에 눌려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블레셋에 매여 살면서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 방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과 세속의 풍속대로 하다가 망가지고 쓰러지고 패전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장소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주목하셔야 돼요. 정치하던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사무 보기 위해 모였던 현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바뀌어져 있어요.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미스바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래, 이런 일을 저들이 하게 돼요. 7절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누가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방백들, 그들의 용사들, 그들의 전사들, 그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전쟁하러 올라온 거거든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청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에게서 쫓아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니까 싸움을 벌이러 준비하는 줄 알고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사무엘이 무엇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사무엘이 무엇을 하자고 당부했다고요? 금식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블레셋이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올라온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자고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며 간구하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미스바의 이미지를 새롭게 다듬고 있다고 하는 이 대목에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는요, 여러분, 그 글자의 뜻이 전망대라는 뜻입니다. 높은 망대, 워치타워예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 그 오늘날 베냐민의 미스바에 가기 위해서는 산성을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 보게 되면 넓은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내려다 보이게 되면 저 멀리 예루살렘 시온산도 보이고 됩니다. 그러니까 미스바 하게 되면 위치가 높아서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그 미스바라고 말했듯이 미스바에 서게 되면 저 아래 전후 사방의 땅의 풍경을 관찰할 수 있다는 뜻도 되고요. 또 실제로 미스바가 망대 역할을 하게 되면 거기에 행정적인 일을 위해 모였던, 사회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 모였던, 군사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 모였던 모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방을 경계하며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자리가 미스바입니다. 낱말의 뜻은 전망대라는 뜻이지만 이 말은 이렇게 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라 보는 자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새깁니다. 미스바 원래는 땅의 형편을 관찰하던 지점입니다. 땅의 모습, 땅의 형편을 우리 뭐라 말하지요? 질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땅의 이치, 땅의 형편, 땅의 무늬, 땅에 사는 사람들의 처지를 관찰하고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미스바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랬던 미스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데 주목하십시오. 번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헌신이거든요. 번제의 기능 중에 하나는
속죄함입니다. 허물이 있어요.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의 은총을 베푸셔서 나를 이제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짐으로 드리는 예물이 번제의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자람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다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께 예배드리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리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이렇게 관찰하셔야 돼요. 이렇게 새기셔야 돼요. 지금까지 미스바 하게 되면 어땠어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현장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서 차원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뭐지요? 사람만 모여 있는 장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강림하셔서 거기에 모여 있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언입니다. 미스바가 어떤 곳이 됐지요? 위에서 아래를 관찰하던 곳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땅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응답하셨던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는 말의 뜻이 전망대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디라 다 가보십시오. 전망대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데 지금 사무엘이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응답하게 되는 순간 미스바의 이미지가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이런 이미지예요. 천문대로 달라집니다. 전망대가 아니라 천문대입니다. 전망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현장이지요. 천문대는 아래에서 위를 관찰하는 현장입니다. 우리 흔히 천문대 하게 되면 별자리를 관찰하는 자리 그렇게 부르잖아요. 망원경이 있고 되게 높은 산에 가다 보게 되면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천문대가 세워져 있는 현장을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천문대를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바꾸어 새기려고 그래요. 하늘천, 그롤문, 돈대, 하늘의 무늬를 살피기 위해 높이 쌓아놓은 현장, 말 그대로 그런 뜻이거든요. 사무엘이 예배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예배자의 삶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던 동포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업무 보던 곳, 땀을 흘리던 곳, 트라우마가 있던 곳, 거기에 모이게 해서 하늘 아버지에게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는 순간 하늘의 문의를, 하늘의 소식을, 하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관찰하는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온라인을 온라인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이 라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모든 교우들이 서로 연결되게 되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온라인의 감격, 그것을 누려가게 되는 예배가 오늘 3부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모두를 미스바로 초청합니다. 어떤 미스바? 세상의 형편을
두루두루 살피는 미스바가 아니라 어떤 미스바?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과 응답하시는 하늘의 뜻을 수렴하는 미스바 천문대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8월이 되었어요. 이 절기에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새기고 묵상하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가를 가는 자리에서도 성경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말고 성경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읽어보시기를 늘 제가 기대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서는 시편 말씀을 완독해 보시고 신약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말씀을 완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자리에서 말씀의 문의를, 땅의 현장에서 하늘아버지 복음의 소식을 듣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놀랍게 바뀌어지는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천문대 미스바로 나서게 되는 그런 결단이 이 기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하늘아버지와 소통하는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얘기했지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이스라엘은 백전백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사무엘 이전 시대가 엘리 제사장 시대인데 그때는 백전백패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들어서게 되면서 그 미스바의 이미지를 새롭게 단장하게 되면서 지금 보십시오. 블레셋이 다시 칼과 창을 앞세우고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치기 위해 덤벼 들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블레셋이 이기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거든요. 여러분 7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멘. 따라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다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떨어지게 했어요. 우리 세번역 성경은 천둥 소리가 들리게 했다 이리 번역했는데 여러분 천둥 소리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천둥 소리가 나기 전에 무엇이 있지요? 예, 벼락이 떨어지지요. 번개가 치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보다 음의 속도가 늦기 때문에 번개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들리는 소식이 천둥 소리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뭘 말하지요? 천둥 소리를 들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스바에서 미스바를 새롭게 하고 있는 그 사무엘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늘에서 번개를 치셔가지고 그날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이때 여러분 이 어지럽게 하셨다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벼락 맞은 나무 보셨지요? 어떤 색깔이지요? 새까맣게 타버리잖아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새까맣게 태우게 되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서게 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패배하게 되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환경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황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 주여, 이런 감격이 우리 하늘빛 교회를 섬기고 하늘빛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영아부, 우리 하늘빛 가족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기본기에 신실했더니 어렵고 힘들다고 여겨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다운 예배, 하나님의 사람다운 찬양, 하나님의 사람다운 기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생활에 신실하였더니 하늘아버지가 그들을 우리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미스바의 감격을 누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스바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눌리며 살았어요. 쫓기며 살았어요. 도망치며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추격하였습니다. 이 승리의 감격을 누려가는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길가에 돌을 취했어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미스바는 모여 있는 곳이고요, 센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면서 이렇게 간증하지요. 에벤 에셀이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 에벤 에셀이란 낱말은요,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인데 그것을 이렇게 풀었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저는 여러분 이 사무엘상 7장 12절 에벤에셀에 들어설 때마다 에벤에셀을 늘 이렇게 해석하고 다짐하고 나눕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면, 도우신 하나님이 에벤에셀이면 여기서 돕고 있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요, 여기서 저기까지 도우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에벤에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를 늘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되돌아보면 에벤에셀, 들여다보면 임마누엘, 내다보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멘. 여러분, 되돌아보고 들여다보고 내다보게 되는 하나님의 동심의 감격을 누려가는 그 역사가 미스바에서 펼쳐지게 되면서, 여러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고 하지만은 미스바의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미스바보다 무엇을 기억하게 돼요? 에벤에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일하던 현장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애쓰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고자 기적을 바라시면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하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다짐하실까요? 미스바에서 에벤 에셀까지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시자고요? 일상의 자리에서 영성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시자고요? 논리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자고요? 과학과 지식의 자리에서 은총과 기적의 자리로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어디로 휴가 가려고 하고 계세요? 어디로 가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어디로 가든 여러분 미스바에서 에벤 에셀까지 간다는 결단과 감동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어야 이 험하고 힘든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스바에서 에벤에셀까지 가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 저 영상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앞에 부분을 커트했습니다. 앞에 부분은 이런 영상이에요. 어미곰과 아기곰이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눈 덮인 산이에요. 엄마 곰은 씩씩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엄마 곰을 따라가다가 처지기 시작하더니 미끄러지게 되는 대목, 바로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보시게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일에 성령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던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거든요. 이 영상의 제목이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Keep going. 영어예요. 다시 Keep going. 가다가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르다가 중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치열하게 싸워가다가 미스바에서 에벤에셀까지 올라가다가 이성의 자리, 지성의 자리, 지식의 자리에서
감성과 영성과 은혜의 자리까지 올라가다가 미끄러질 때가 있지만, 넘어질 때가 있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미스바에서 에벤에셀까지 가는 그 역사, 치열하게, 치밀하게, 뜨겁게 이루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문제를 나누던 그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역사하심과 하늘아버지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감격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다. 그 미스바가 이 에벤에셀로 바뀌었다. 내 삶의 자리가 그 미스바에서 이 에벤에셀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그 신앙의 경주, keep going, 끝까지 오르고 또 오르시는 놀라운 실천이 이 8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가족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을 오르려고 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5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유튜브 영상이라고 회의하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정성입니다. 물 마시러 가지 마세요. 누가 두드린다고 가지 마세요.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 예배하는 그 자리, 여러분 전심전력하여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함을 마침내 미스바에서 에벤에셀까지 당도하게 되었다는 그 감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시는 그 역사가 이 8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다짐하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는 미스바에서 에벤에셀까지입니다. 아멘.